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허리에는 붉은 상자음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지듯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오서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경건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함을 올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얻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사도신경 있습니다. 사도신경 밑에 세 번역으로 제일 앞쪽에 거기 자 오른쪽 편에 제일 밑에 시작.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편에 보면 앞에 먼저 읽습니다. 2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더니 긍고한 자들의 이를 들고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잘 보이는데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먼 곳에서 그곳을 있게 하소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 마태복음 11장 1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28절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벌써 6월에 이제 1년의 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달 정월달 시작됐다고 새해가 시작됐다고 막 또 떠들고 이랬는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좀 있으면 또 성탄절 한다고 그럴 거예요. 성탄절. 이 성경에 세월이 쏘아놓은 화살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많은 시인들은 세월이 여류하다 흐르는 물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빠른 그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때 자동차도 없었지만 걸어 다니시면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동네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며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3가지 사역이 있는데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영어로는 가르치다 teaching 전도하시다 preaching 또 치료하시다 아픈 사람을 치료해요 힐링 나 힐링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충전을 새로운 힘을 충전을 받는다든지 좀 치료를 받아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걸 힐링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동네를 걸어 다니시며 제자들에게 그래서 우린 성경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우물에서 너무 목이 말라서 나에게 물 좀 달라 기분이 있어 멀어 나에게 물 좀 달라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여인과 대화하는 성경의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우리는 인생에서 갈급함이 없이 인생에서 모든 걸 가졌다 해도 사람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사람들은 어때요? 욕심이 다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성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다 자기의 욕심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10억 가진 사람은 20억 가지고 싶고 100억 가진 사람은 200억 가지고 싶고 점점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한도 없는 거예요. 그래 만족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 유한하죠. 없어지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했어요. 우리는 이 보이는 유한한 것을 인생의 전부인 양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갑니다. 자녀들 공부시키고 특히 가장들이 많이 애를 먹죠. 이 생존 경쟁이라 그러잖아요.
남자분들은 평생을 저 자식 먹이 살린다고 열심히 일했더니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병만 남고, 와이프는 황혼 때 황혼 이혼 유행하잖아요, 그죠? 다 살아보니까 난 영감님 싫어, 나 이제 혼자 자유를 살고 싶다, 청춘을 바쳐서 밥 먹여 살려줬더니만 여자들이 이제 여권이 신장돼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권이 엄청나게 신장됐잖아,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어떨 때는 불쌍할 때도 있어요. 불쌍할 때도 있어요. 여자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강큰 남자 시리즈도 있잖아요. 어디 가는지 물어도 막 일찍 들어오라 한다고도 또 난리 나고, 하여튼 그런 유머나 개그가 있잖아요, 그죠? 동창회 갔는데 여자가 입이 열대발 나와 들어왔대. 그래갖고 할머니 보고 영감님이, 야, 네 동창회 가서 왜 이래 입이 이렇게 화가 났나, 친구들 만나고 수다 떨고 안 좋았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내마 영감 밑밖에 없더라. 딴 사람 다 신랑 죽었는데 신랑 죽어 있는 것도 불만인 거라. 너 밥 차리자는데 귀찮다 이거지.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 세상에 사람들이 돈을 막 쫓아가고, 어린이들은 어때요? 엄마들이 학원 막 뺑뺑이 돌리잖아요. 피아노 학원 가라, 어디 가라. 학생들 어때요? 연고대 가야 된다, 서울대 가야 된다, 넌 의대를 가야 된다, 너 약대를 가야 된다, 우리 집안에 의사 집안이니까 넌 의사 돼야 된다. 얼마나 학생들이 지금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사업가들은 어때요? 돌았으면 대출 이자 돌아오죠.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이 사업하는 사람 또 머리 터집니다, 그죠? 그 총중에 어때요? 좌파들은 어때요? 대기업을 해체해야 된다. 지금 방송에 떠들고 있어. 대기업 총수와 대통령 따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대놓고 조강지쳐 놔두고 살림 차려가 전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정주영 회장님 제일 큰 사모님은 어떻게 됐어요? 정주영 회장님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가정을 지키면서, 옛날에 조선시대 7거지약 중에 하나가 질투하면 투기하는 자는 쫓겨나죠, 그죠? 근데 우리 정주영 회장님 사모님은 엄청나게 질투를 하지 않고 내조를 잘하셨다, 이런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슈가 나고 이래도 소실 대통령 따님이지만 좀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재벌하고 결혼을 하면 당연히 그럴 거라는 예상을 안 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다. 전부 다 국민들은 대통령 딸 편이 돼. 지금 이제 회장 편이냐, 또 그 부인 편이냐, 지금 사람들 또 논란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여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유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른들은 어때요? 수판을 막 튀깁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 내가 이 남자하고 사귀어갖고 내가 뭐 좀 덕이 있겠나, 막 수판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어떻게 때가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유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주임 성도님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벌로 내 죄가 용서 안 받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짐 중에 짐이 뭐냐면 늘 죄의 짐이 가장 무거워요. 내가 잘못했는데 평생 내가 그 죄 때문에 죄에 눌려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죄가 많아서. 제가 그런 얘기 클 때도 우리 친정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여자가 죄가 많아서. 실은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남자한테 줬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한테 이런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순종하라, 신약에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한테 복종하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남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근데 여자들 복종 안 하죠. 남편 말 잘 듣습니까? 여자 말 들어라 그러지. 옛날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하는데 요새는 암탉이 울면 계란을 팍팍 낳는다 그러다고. 그런 또 속담이 유행하더라고. 여자가 암탉이 울어야 알을 낳는다. 잘 된다. 또 요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짐 중에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나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친정어머니가 여자가 죄가 많아서 늘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주고 남편하고 불화했고 이래 있을 때 한 번씩 우리 아버지가 또 막 경상도 남자 적 떨어지는 소리 하죠. 내가 니 때문에 이러면서 엄마를 이제 원망하는 말을 한 번씩 할 때요. 이제 엄마는 또 이렇게 자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아서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 어릴 때. 근데 지금은 우리 친엄마가 권사님이 되셔갖고 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죄의 이 짐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사람들은 죄 속에서 살아간다. 죄의 무거운 걸 어깨에 짊어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 온유한 게 뭐죠? 생각이나 태도나 행동이 부드럽고 착한 거, 이런 게 온유라 그럽니다. 겸손하니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야, 내 잘났다 내 주먹을 믿어 이게 아니고 늘 겸손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배우라. 예수님한테 배워.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한테 배우라 그러셨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짐이 가볍게 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짐이 가볍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니 또라이가 니가 뭔데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단번에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라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축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약 시대 때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안 받는 의식을, 동물의 피를 뿌리고 제단에 동물을 대신 사람의 죄를 동물의 머리에 전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다, 또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한테 범죄했다, 이런 것을 동물이 뭔 죄가 있어요, 그죠? 죄가 없지만, 동물은 뭔 죄가 없지만 사람의 죄를 동물한테 전가를 시키고 그 동물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한테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동물들이 많이 죽어갔죠. 하나님께 제사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완벽한 제사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제물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 피어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다 도말하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죄를 안 짓기로 노력하면서 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의 죄 용서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죄를 안 지었던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 그 죄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용서하고 또 그 죄를 또 회개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한 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그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교회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삶이 어때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점점 우리는 죄의 이런 행동들을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삶을 조금씩 내 삶의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를 해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에 가면서 늘 회개만 하면 된다 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도 봐줄 때까지 인내도 많으시지만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를 하고 죄를 안 짓도록 점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처럼 전도도 해야 되는 거죠. 친구들을 만나면 야, 교회 간다. 너도 교회 안 가봐라. 교회에 가봐라.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 다 용서 받는다. 세제로, 옥시크린으로, 슈퍼타이로 죄는 씻어지지가 않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어봐. 교회에 한번 와봐. 이러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읽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고라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신 동네들이 회개하지 않으셔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들, 니느웨,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거기서 요나 선지자가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아수르가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럴 때 어떻게 이방 나라의 임금과 거기에 백성들이 죄를 뿌리고 회개를 하였다는 내용이 요나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적을 행하며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책망하시면서,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전도했더라면 더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거라.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죄를 뿌리고, 그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요나서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너희보다 더 낫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저기들의 율법이나 자기들의 유대인의 그 사상이나 그런 것을 더 내세우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입니다. 23절,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곳입니까? 동성애 하면서 음란하고 엄청나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황불이 내려서 용암으로 뒤덮어 버렸어요. 그게 실제 화석으로 나오는데, 실제 소돔 이 성이 그 악한 곳에 더 가버나움보다 더 이 소돔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라면 거기가 멸망 안 했을 거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악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런 책망의 말씀을 24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 법정에 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군중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들도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의 삶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요. 얼마나 단기간 내에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면서 이 작은 그것도 반턴으로 나뉘어진 남한이 그죠? 이 38선 남한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자,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가야바 법정에서 침뱉음을 당할 때 대신 침뱉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대신 조롱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어때요? 하나님한테 도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짓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대신 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더 중보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자,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우리는 미운 사람 주기 싫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원수한테도 먹을 것을 주고 줄인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원수를 사랑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아.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이나 가야바 그 속에서 보낸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귀를 말고 베드로가 귀를 잘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 교회에 나와서 늘 인내하면서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 온유하도록 과격하지 않고 또 욕하지 않고 또요 우리가 잔인하지 않고 부드럽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부드럽게 착하게 선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착하게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중에 이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죠. 우리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각성과 전을 두루다니면서
말씀하고 가르쳤을 때에 그때 이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신약 성경이 그때 당시에 없었다니까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이 우리 손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하나님 성경 말씀이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제가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말씀은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야 돼요. 떡과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거 내가 저거 아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변하는 거 아는데, 알아도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듣고, 자꾸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야 돼요. 저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자, 우리도 어릴 때부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거라. 이 설교를 우리는 수십 번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지만 또 들어야 되는 거죠. 왜?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예수님한테 다 맡겨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온유해야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짐을 다 우리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 와서 자기의 짐을 하나님한테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쩌고 저쩌고 우리 남편 어쩌고 저쩌고 우리 소자 어쩌고 저쩌고 다 기도회가 풀어놨어요.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근데 갈 때는 다시 보따리 또 들고 가는 거라.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한테 맡겼으면 완전히 맡겨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다시 지고 가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 맡긴 짐은 다시 가져가지 않고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다 맡겨버립시다.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짐을 맡겨버리려면 마음이 온유해야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이게 조건이잖아요. 온유를 배워야 되고 겸손을 배워야 돼서 우리도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되는 거죠. 동네 다니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며 전도가 축복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어떤 집사님이 KTX에서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근데 전도지 받는 사람이 연고대 그 중에 한 개 대학교 학장이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이 집사는 교수로 채용해야 돼. 지방에서 서울권에 교수로 가는 게 또 그 희망이잖아요. 지방 교수들은. 그래서 전도하는데 하더니만 총장한테 전도해서 서울의 교수가 됐다는 그런 감정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축복이 임합니다. 전도할 때 신앙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전도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서 겸손해서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장에서 첫 번째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셨다. 그래, 전도하려면 어때요? 마음이 온유해야 돼. 성질 퍽퍽 내면서 전도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막 다른 사람이 좋은 소리 안 하죠. 야, 니 미쳤나? 전에도 그랬잖아. 니 곱게 미쳐라. 이 들었잖아. 저 미쳤다 소리 많이 들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에 미쳤다든지 뭐 많이 들은데 막 그런 말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성질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온유해야 되는 거죠. 부드러워야 된다. 부드러워야 전도도 잘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전도하는데 같이 싸워보고 막 같이 큰 소리 내보고 막 이러니까 전도가 어떨 때는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논쟁을 피해야 된다. 전도를 잘하려면 논쟁을 피해라. 이런 말도 있어요. 자, 그래 부드럽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온유하고 겸손하자. 이거 딱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전도해야죠. 온유, 겸손, 전도 세 단어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라겠죠. 예수님이 전도했으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전도하려면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짐을 다 맡겨버리려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성질 푹푹 내고 이러면 짐을 다시 막 어깨에 자기가 땡기는 거죠. 성질 부리고 그러면, 성질 부리면 성질 내는 사람이 더 기분이 제일 안 좋죠. 그래서 항상 참아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거죠. 자, 온유하고 겸손해서 우리가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녀들한테도 화낼 때도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화낼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회개해서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껴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3장 부르고 나서 헌금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를 버리실 줄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성지 않겠네. 내게 월을 주지 않고 오늘 보시며 너의 죄리 지금부터 하시니. 아멘. 집에서 안경 끼고요. 돋보기 있죠? 안경 끼고 네, 성경 돋보기 끼고 집에서도 성경책을 읽으세요. 알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성경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알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냥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특별히 안전운행, 과속은 하지 마시고 천천히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아서 가속하지 말고 저도 어떨 때는 막 30km인데 빨리 속도를 미리 줄여야 돼. 덜 줄여갖고요. 막 스티커 끊기는데 또 끊기고 그 모습 그 있잖아 효병원 앞인가 그어서 몇 번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소연을 했더니 그 경찰서 민원실에서 미리 줄여야 됩니다. 미리 빨리 안 줄하면 더 찍힌대요. 미리 줄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이 나라에 들어가니까 좀 덜 아깝긴 한데 그래도 국가에 헌신했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천천히 다니고 이렇게 과속은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물과 손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님 삶에 늘 물질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쓰고 남음 있도록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시고 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짐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늘 기쁘고 즐겁게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며 부드럽게 인내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미라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 위에 남북한 복음 통일 위에 만주 땅 수복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